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에 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들 일일이 다스려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8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입니다. 시편 88편 시편 88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주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심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공부하시는 동안에 집에서 마태복음을 좀 충분히 읽으시고 이미 배우신 것은 좀 복습도 하시고 또 앞으로 배울 것은 또 미리 좀 충분히 읽어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상 지식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물론 세상에 사는데도 지혜와 축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 앉으셔서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아주 조용히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들어도 확실히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또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혼자서는 좀 성경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처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이 말씀을 알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미 깨달은 말씀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깨닫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많이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깨달은 말씀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순종해야 되는데 배우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의 그 감동을 스스로 저버리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행하는 그 사람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실 구원과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행할 때 그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야 한다는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점점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걸 깨닫게 하고 주신 말씀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깨달은 말씀까지 아마 하나님이 뺏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배우고 실천해야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걸어 댕기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셨고 그 생명도 주셨으니까 우리도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생애 속에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을 그냥 좋다, 많이 알았다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씩 실천해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요, 나부터 또 말씀을 배우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알기만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네. 구원은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나 또 혹은 자기가 행한 선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축복이 있고 또 보다도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상급은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라는 것은 물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예?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왜 순종하지 않냐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반을 네가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마귀는 와서 뭐라 하냐면은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하나님과 이간을 시킨 거예요. 네. 먼저 그 여자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보니까 정말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걸 따서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여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지 않고 그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합니다. 그만큼.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갖다 주는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아무리 누가 갖다 줘도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되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도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 여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 여기기 때문에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 여기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순종하면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치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과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수단 방법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고 숨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지혜, 자기 힘을 더 의지하고 살려고 발부둥치고 합니다. 그게 이제 불신이고, 그래서 고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죄가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러 가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과 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즉 하늘에 있다가 온 자는 나밖에 없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근원이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 그랬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고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서 오신 분, 즉 하늘에 속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8장 23절. 8장 23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아래에서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하늘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소속이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 우리는 아래에서 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위에서 오신 분, 하늘에 속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그 외에는 전부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위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속한 사람을 데리고 위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땅에 속해서 살다가 땅보다 더 깊은 지옥으로 내려갈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대신 저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이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그러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아직 땅에 있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육신은 자기가 사는 나라에 국적을 가졌잖아요. 구원받자마자 하늘나라에 등록이 돼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이요. 근데 이중 국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짧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우리는 나그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의 본국은 저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라 할 것도 없어요. 희망사항일 뿐이요. 죽은 소망이 죽은.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거는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을 땅에다 붙여놓고 살아서 되겠느냐고. 이민 가는 사람 보니까요, 이민 수속 끝나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도 다 이제 어디로 붙입니다. 미국으로 보시든지 유럽으로 보시든지 살림살이 다 보내놓고 그 다음에 돈도 다 환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는 다 아무것도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갈 때까지 며칠간 남의 집을 조금 빌려서 냄비도 빌리고 숟가락도 빌리고 며칠간 살다가 그냥 훌쩍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 곳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민수속이 끝났습니다. 비자까지 다 나왔습니다. 아차만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땅에 붙이지 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 사람은 죽고 죄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예?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이 뻘떡 일어서셨어요. 예.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흐르고 그 고통 중에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봤어요. 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신령한 눈으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빨리 가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 간절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위의 것, 우리의 마음을 저 위에 두고 살아. 땅에다가 예착을 두지 마라. 이 땅에다 우리의 마음을 붙여놓고 거기다 말뚝처럼 박아놓고 거기다가 미련을 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받을 때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기백이 있고 용기가 있고 욕망이 있고 이상이 있고 별게 다 있어도 죽어서 장사되면 끝나잖아요. 죽은 자가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무슨 이상이 있겠어요? 구원받자마자 시원섭섭하게 끝났어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죠? 날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나는 죽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잊어버립니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예. 바라는 것이 실존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지만은 그게 실제 있고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은 소년도 쓰러지고 젊은 자도 넘어지지만은 우리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그래요. 독수리처럼. 자, 이사야 40장 잠깐 봅시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손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달프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실망하지도 않아 낙망하지나 하거나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7번 자빠지면 8번 또 일어납니다. 또 갑니다. 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바람을 차고 창공을 힘있게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마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갑니다. 날마다 그렇죠?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 건 시시하게 보입니다. 시시하게 보여요. 높이 올라갈수록 넓게 보이고 자기 집도 쬐끔하게 보이다가 그나마 안 보이고 고층 아파트고 고층 빌딩이고 그것도 코딱지만큼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서 나갈 때 이 세상이 그렇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기서 살았나, 저기서 뭘 하나 더 얻으려고 땅 한 평이라도 더 자기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아기다툼하고 거기다가 마음 붙이고 울고 웃고 살았느냐. 아마 그 부끄러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저 위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점점 올라갈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점점 올라갈수록 이 세상을 좀 무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우리가 보는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세상이 바라는 것과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위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확실하면 사는 목적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 어떻게 살아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할 힘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위에가 있습니다. 마음이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같이 쫙 올라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안 앙모하는 자 내려가 두더지같이 그렇죠? 자꾸 파고 내려가요. 지옥까지 그냥. 다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다가 귀한 것을 묻어둔다면 그건 모순이죠. 그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걸 말합니다. 귀한 거. 귀한 게 뭐예요? 여기는 그냥 뭐 다이아몬드 보석이나 뭐 금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다이아몬드도 돈이고 돈 주고 사고 금괴도 돈 주고 사고 값진 것도 다. 그런데 여기에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걸 어디다가 땅속에 묻어 놓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물질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재미있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좀 못하게 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좀 더 얻으려고 마음이 이 세상 물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그렇게 귀히 여깁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그런데 그 사는데 필요한 것이지 쌓아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 벌지 마라 말은 아닙니다. 쌓아놓지 마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마라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2장 16절부터 봅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거놓고 사는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출이 풍성해서 생각하기를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러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다고 해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리석다는 말은 속았다. 스스로 아주 엄청 속고 산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작 이 세상에 육신이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요. 이 세상의 이 일생은 몇십 년 일생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잠깐 준비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다가 쌓아두고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거기다 소망을 걸어놓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대요. 짐승은 육체적인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먹을 거 풍부하고 환경 편안하고 암컷 수거 있고 새끼 낳고 그래 살면은 그 이상의 뭐 요구가 없어요. 만족해요. 사람은 이 땅에 있고 온갖 것 다 있어도 결코 만족이나 행복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 죄 사함을 받고 죄 있는 사람이 무슨 편안이 있겠어요? 죄 지은 사람은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항상 불안하겠죠. 사람들은 그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항상 불안하고 갈등이 있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발부둥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갖다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것으로 자꾸 감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괴로움을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꾸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빚쟁이가 매일 빚 달라고 독촉하고 잡아갈 거라고 하는데 그거 잊어보려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떠들어서 간다고 잠깐 잊어버린다고 해결됩니까? 내 영혼아 이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편히 쉬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돈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권세를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누구 거냐 그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네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리라도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그 누구 거예요? 자기 겁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그 지혜로운 게 뭐냐면은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견고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금방 부서지고 없어질 걸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이 세상에 잠깐 없어지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에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건 쌓아둬봐야 네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땅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쌓아두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게 자기 장래를 보장해 주고 안전을 지켜 자기를 안전하게 해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해요. 그게 천년 보장이 없습니다. 천년. 안전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 잔뜩 싸놨는데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동안에 다 까먹고 며칠 후에 죽어버렸어요. 그 싸놓은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다시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음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옷을 값진 옷을 넣어두면은 그게 조음벌레가 먹어서 나중에는 다 못 쓰게 되고 녹이 썰고 옛날에는 흙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잠깐 없는 사이에 도둑놈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거는 옛날 얘기지. 요즘에는 뭐 조음벌레 조음약 갖다 놓으면 안 썰고 그 다음에 뭐 몇기칠 하고 페인트 칠하면 녹도 안 썰고 그 다음에 튼튼한 금고 안에 넣든지 은행 지하 창고다가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안전할 텐데 도둑이 어떻게 구멍 뚫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늙어가는 그게 좀이 먹는 거예요. 병드는 거 그게 녹이 쓰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도적이 좀 있다가 다 뺏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마음을 붙여놓고 거기에 쌓아놓고 거기에 어떤 행복을 구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좀이 썰었어. 생각이 녹이 썰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진정한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마귀한테.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다가 뭘 쌓아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은과 금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한자들아 들으라 그렇습니다. 부한자들은 많이 쌓아놨겠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왜? 잠시 후에는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고통이 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럼 네가 쌓아둔 게 누구 거냐?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걸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잠시 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너희는 이제 잠시 후에 울고 통곡하게 될 거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썰었다. 금과 은이 어떻게 녹이 씁니까? 그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자체의 생각이 녹이 썰은 거예요. 그게.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거기다가 마음 붙이고 사는 그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아닌데 뭐 어때요?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차하면 갈 사람이요, 하늘나라로. 외국 사람 보면은 당신 어디서 왔어? Where you come from? 그러잖아요. Where you come from? 어디서 왔어요? 나는 미국에서 왔다든지 뭐 유럽에서 왔다든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도 육신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하늘에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은 육신은 고향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제 거기 갈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이에요. 금생에 살면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랬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나사를 보내서 내 혀를 좀 선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너는 저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다 받았다. 네 받을 거 다 받았잖아. 이 세상에 와서는 네 받을 것도 없고 고통밖에 없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나사로 뭐 거지는 다 천국 가고 뭐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또 좀 있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렇죠? 공술에 공수거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이 거지다고, 거지.
저 다리 밑에 거지가, 참 보니까 저 집에 부잣집에 막 불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 거지 아들이 아버지 거지한테 말하기를, 아빠 우리는 불날 걱정 없네요. 그러니까 그거 다 네 비덕이다. 불날 걱정이 있나, 도둑 맞을 걱정이 있나. 뭐 끝장나도 아쉬울 것도 없고 참 편하죠. 우리 마음은 거지가 돼야 됩니다. 아세요? 있어도 있고 없어도 주님 안에 다 있고, 마음이 세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다 받은 세상 사람, 거기서 하나님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싸잡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질, 명예와 권세, 요즘에 정치가들요, 정치에 미쳐놓으면 또 제정신이 아니에요. 돈이고 뭐가 다 쳐넣어버려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아편, 그 마약에 중독되면요, 정신이 없잖아요. 마약 안 맞으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된 사람은 돈 벌어도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요, 그 쾌락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잠시 후에 또 실증 나고 또 답답하죠. 또 더 좋은 쾌락, 더 센 쾌락을 찾는 거예요. 계속 더 주사를 자꾸 더 높이 맞는 것처럼. 마약을. 정치에, 권력에 중독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권력 하나 차지할까, 그뿐이에요. 자, 우리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자기 아이들에게 유전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거 압니다. 어린아이들 고장난 장난감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아기 다툼하고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그 싸움통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가지려고 아기 다툼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말리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들어가면요, 천해져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학자들을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학자로서 일하면 될 텐데, 그게 정치가 병들어 놓으면요, 그 내버려보고 나중에 아주 사람이 천해지더라니까. 정치도 진짜 할 만한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하면은요, 되지도 안 하고 망쳐요.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쳐. 그것으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은 자기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좋죠.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의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와 상관없이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언제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렇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자다가 깨보니까 어디에? 천국이요. 그렇죠? 여기 어디고? 천국이라 카이. 천국이라 카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번그레 웃으시면서 내려다보시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도 영광스러움으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고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지고 썩어지고, 가정은 나중에는 통곡해버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치고 죽을 때요, 불만과 두려움과 그 원통함 속에서 탄식하면서 절망 중에 죽어가요.
그러나 소망의 저 위에 걸린 사람은 그토록 사모하던 곳에 가는데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끝나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데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려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하나 지키고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단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것이 오로지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잠언 23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뭐예요? 많이 쌓는 게 부자는 여러 쓸모를 쌓아두고 자손 대대로 몇백 년이라도 살 걸 쌓아놓고 거기다가 소망을 걸고 몇백 년이 아니라도 여러 쓸모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 우리는 금세나 내세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믿고 살아야지. 자기 사사로운 지혜, 자기 꿰가지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 꾀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돼요.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야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허무한 것이 물질이잖아요. 돈은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멋있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이 아무리 좋아도 신고 다녀야지. 신이 좋다고 비싸다고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죠? 아, 신 비싸다고 해서 어떻게 이걸 신어? 그리고 머리에 쓰고 다니면 물질은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밟아야 돼요. 그거는 멋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써야 됩니다. 시큰 고생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죠. 귀하게 써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렵다고 해요. 어찌 네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주목하느냐 그 말이에요. 응?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제 부자가 오늘 거지가 되는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언제 날아갈지 몰라. 안 날아가도 자기가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자, 그 사람들이 그 미리 좀 아는 게 필요한데. 성경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죽어도 돈을 거머쥐고 있을 거예요.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돈이여,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탐심은 그 마음에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시편 다시 읽어보세요. 39편을 봅시다. 시편 39편 6절 7절 시편 39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이 세상 일에 얼마나 바쁜지 너무너무 바빠서 자기가 존재의 가치가 뭔지 소망이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 어디로 갈지 그것도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잔뜩 쌓았는데 재물을 쌓기는 쌓았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쌓아나 누리지 못하고 갑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그거 다 써요. 예. 그걸 물려주고 가면은 자식들이 그거 나눠 먹기 하느라고 자식들끼리 원수가 돼요. 싸워가지고. 예. 이 재산을 많이 쌓아두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세요? 예. 쌓아두지 마라 그랬어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예.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세상 사람처럼 그런 걸 바라려 아니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위대한 다윗 왕이 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으로 이뤘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위대한 왕, 대왕입니다. 대왕. 그러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다 성전 짓기 위해서 바쳤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그림자같이 지나가나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욕심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이 재물에 대해서 청렴결백하면은 그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섭니다. 그렇죠. 돈이 사람을 천하게 만들고 망쳐놔요. 정치가들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사람이 돈 보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돈이 자기 눈을 멀게 해버려요. 사람을 천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사람이 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대통령들도 그래요. 예? 한 분 대통령하고 나면은 전직 대통령 온 민족의 온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미국 대통령들은 보면요 대통령 물려나서도 죽을 때까지 존경받는 대통령들 많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한국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예? 물러나면은 이건 큰 집으로 가고 말이요. 이거 어디 절간에 들어가든지 큰 민족이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 왜 그래요? 결국 보면 돈 때문에 그래. 돈. 사람 돌게 만들어 돈이 돌아서 돈 때문에. 예. 여러분 돈 때문에 천해지지 마셔요. 돈에 잡히지 말아요. 예. 내가 마대푸대를 입고 보리죽을 끓여 먹어도 똑바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간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거예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잠잘 때 있으면은 족한 줄 알면 됩니다. 네.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 집 한 채 없었어요. 네. 마리아의 태를 10달 동안 빌려놨죠. 요셉의 가정을 33년 동안 빌려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자라셨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다니실 때요,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거 없다 그러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주님보다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도록 주님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못 가져서 안달이에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마지막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모든 것이 풍부하다. 에바브라 디도편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것을 인하여 더 풍부하니 나는 모든 것이 있고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아주 만족하다 그랬어요. 아세요? 얼만큼 해야 만족합니까? 예?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재미있게 욕심이 끝이 없어.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하게 되셨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따라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웬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예? 자, 이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게라. 예? 뭐든지 먹을 것 있으면 돼요. 입을 것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사람입니다. 예. 망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아세요? 그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왜 하려고 그래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 예? 이 재물을 이 땅에다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게. 아세요? 그게 중요한 문제는 예? 그 재물은 더 중요하고 요기한 일에 쓰여져야 되는데 사용돼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거머쥐고 쌓아놓으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잖아요. 이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은 거저 주는 거지만은 물은 거저 줘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물을 옮기려면 물통은 있어야 되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야 됩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눈 감아놓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히 쉴까, 장래를 보장할까, 거기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자꾸 쌓아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도와달라고 손짓하잖아요. 그걸 모른 척하고 자기 만족에 자기의 안일에 빠져 있다면 그게 옳겠느냐고. 예수님도 자기를 다 버렸어요.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셨고 주님의 사도도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다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것을 하나도 없이 다 버렸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잠언 24장을 봅시다. 잠언 24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그랬죠. 살육을 당하게 된 자, 마귀에게 끌려가서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아. 구원해주라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고 곧 죽어가는데 아이고 내가 바쁜데 물속에 뛰어들어가다 양복 다 버리는데 내가 위험해질지도 모르는데 에이그 모른 척 하자 하고 가서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간접 살인자가 아니냐고. 양심이 편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어요?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먹을 걸 달라고 부르짖는데 자기는 너무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막 소화제 먹고 소화시키라고 또 잠도 못 자고 살 빼니라고 옆에서는 굶어 죽어가는데 그게 합당하겠느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먼저 제일 우선이 뭐냐면은 지옥 갈 사람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는 말씀처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한 알의 밀처럼 희생당해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커머지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데 기중에 쓰여질 것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꼬꼬꼬기 싸놓고 거머쥐고 숨겨놓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보시는데 그렇잖아요. 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몰라. 왜 몰라? 마음을 저울 줄 아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네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냐.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 필리핀에서 전도하는 사람, 저 인도에서 전도하는 사람, 몽골에가 전도하는 사람, 지금 몽골에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11가정에 가 있어요. 연약한 자매들이 꼬맹이들 쫙 데리고요.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여름에는 막 모래바람이 휘몰아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전기는 제대로 들어옵니까? 수도가 제대로 있습니까?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에서도 인도에서도 그
거기에 선교사를 못 가더라도 선교사를 보내야 될 거예요. 보내야지. 어떻게 해요? 물질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피 흘리며 나가 싸우는데 나 어찌 안락한 데서 편히 쉬리요. 우리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고난을 같이 나눠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히 살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악인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나 네가 깨우치지 않고 그대로 둬서 죽게 내버려두면은 그 악인은 죄 가운데 죽으리니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전도 안 하면 전도 안 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 안 하는 책임이 목사나 전도사한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알지요? 그걸 자기를 위해서 쌓으라고 주셨어요. 주님 뜻대로 가장 귀하게 쓰라고 주셨지. 그게 우리가 그것을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할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거머쥐고 쌓아놓고 감춰놓고 하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멸망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유감없이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자기 욕심 속에 자기 안일 속에 빠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날 텐데.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이거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잘 살까 오로지 그게 매달려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같이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을 때 찾아보았고 감옥에 갇힐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잡수실 것 갖다 드리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해다 드리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동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못하고 그냥 세상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줘야지. 도와줄 마음을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는 것이 뭐였네? 인색한 마음이라고. 그럼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하고.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든 월급을 타서 돈을 벌었든 하여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여기에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복음 위해서 써야 될 것도 있고, 형제자매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도 그 안에 있습니다. 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할 것도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이 지옥 갈 영혼 구원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가 구원받은 형제자매, 그 다음에 셋째가 안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건데, 이게 미천이 짧아가지고 세 번째까지 잘 안 가더라니까. 그러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내 혼자 거머쥐고 있으면 안 돼. 거머쥐고 있으면. 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더 좋은 집, 화로운 집, 최신형 자동차, 고급 자동차. 죄송합니다. 사업차, 좋은 자동차 타는 분은 내가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주 티코 물고 다니면 어떡해. 사장님들 만나야 되는데, 무역하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겠다, 그죠?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좋은 차 타도 저는 상관없다고요.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죠?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쓸 책임이 있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더 많이 누리고 더 화롭게 살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부유함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집을 큰 집이 있으면은요, 그 집을 개방해서 복음을 해서 쓰면은 큰 집도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즐기기 위해서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비싼 옷 입고 사치하고,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더 크고 화로운 집보다는 좀 적당한 집에 살고, 최고급 신형 자동차보다는 좀 수수한 차 타고, 그 다음에 차입금은 어떻게 해요? 성교비로 보내야지. 그렇잖아요. 먹는 것, 비싼 것 꼭 그렇게 먹어야 돼요? 저는 그 먹는 거 비싼 돈 지불하려 보면 아까워서. 우동 한 그릇 먹어도 되는데, 라면만 먹어도 되는데, 그런 걸 아끼고 전략하고 해서 복음을 해서 값어치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요 잘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현실의 일에, 현재의 자기의 일에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잘 돌봐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거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재미있는 것, 그런 걸 하고, 하나님의 일은 조금 기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일은 외면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이 그것 때문에 버려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느냐고.
거기서 사람이 매달려 가지고 일생을 허비한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비극이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예. 오직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장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요. 죽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의 손에, 거룩한 손에 맡겨요. 예.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예.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맡긴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도 뉴스에 들었어요. 예? 새로운 대통령이 그 말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들으셨죠? 예? 예. 유공자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예?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국가가 돌봐야 된다. 당연하죠. 나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모든 걸 바쳤는데 국가는 우리에게 한 것이 뭐냐. 거기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금세와 내세의 모든 충분한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 장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 맡겨봐요. 하나님이 안 지키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믿어집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뭘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 꾀를 부리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못 주십니다. 주시고 싶어도. 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좀 맡깁시다. 의뢰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우리의 피가 뛰고 있는 동안에,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예?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다 우리의 마음이 뺏겨놓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 여유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조음과 동력에 헤하며 도둑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쌓아놔봐야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거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주님을 위해서 역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주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더 신령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라는 걸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이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주목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린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중히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43장,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부두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부두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부두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부두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낭
제가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CD를 새로 만드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피아노 독주입니다. 이게 피아노 찬송가를 피아노로 해서 담은 건데 아주 방송실에서요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피아노는 누가 쳤냐 하면은 제 막내 딸이 쳤습니다. 유치원 때부터요 피아노를 배웠어요. 독일에 가서 또 피아노 공부하고 피아노 잘 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피아노 하지 마라 그랬어요. 중간에 몸도 약한데. 그랬더니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뭐라 하냐면 이 애는 피아노 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 같다고. 세상에 그러니 어떻게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번에 이걸 만든 목적은요, 이 집에서 피아노 곡을 쭉 조용히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동차 안에도 하나씩 꼽아놓고 집집마다 자동차마다. 그래서 이걸 판매해서 수익금 전액을 해외 선교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주이소이. 그래서 지금 3층하고 저 1층에 다 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비로 낸다고 생각하면 사면 틀림없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이익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계속 둘째, 셋째 계속 이게 더 좋게 앞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잘 이용해서 여러분 찬송가 쭉 들으시면요 피아노 곡 아주 좋으니까요 들으시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님 광고해 주시죠. 지난주 중에 우리 서울대학교 그리고 송파 잠실교구 그리고 구로 모임 장소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구원받고 또 수지에서도 낮 집회가 있었는데요. 새로 구원받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같이 교제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5번 주에는 내일부터 또 분당 서현교구 전도 집회가 있고요. 성북선교원에서 성북교구 낮 집회가 있습니다. 강남교구도 마찬가지로 낮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요. 우리 춘계 수양에 있습니다.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게 되겠는데요. 교통편이 전부 제공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를 동반한 자매님들 이 방이 아주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4월 6일부터는 교육원 1층 은빛 장년회실, 그러니까 교육원 1층에 은빛 장년회실에서 유아를 동반한 자매님들 말씀을 들으니까요 많이 착오 없으시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본당 6층, 본당 1층 봉사회실을 사용했는데 4월 6일부터는 은빛 장년회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오후 7시 반에서부터 오후 8시로 말씀 시간이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파키스탄의 목사님들 또 여러 형제 자매들 17분이 선교차 오늘 아침에 떠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용철 목사님과 또 두봉님 전사님 또 김봉철 목사님이 중국 전도 여행이고, 지금 또 그 다음에 인도 지금 계속되는 그 해외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